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등부는 오늘 많이 지쳤네요. 중고등부도 좀 지쳤나? 같이 성경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를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 법궤를 모셔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고 또는 지도자가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바로 이 법궤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신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참 너희의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너희는 우리와는 수준차가 나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는 영적인 타락과 맞물려서 법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심지어 법궤에 대한 미신이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지성소의 성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찬상도 있고 또 이걸 세례반이라 그런다 그랬죠. 세례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앞에 있다 보면 이게 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거구나. 여기 이게 계속 이런 곳에 있다 보면 사람의 종교심이 이런 신성함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예배당에 예배하는 장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 강대상도 거룩하고, 이 성찬상도 거룩하고, 이 세례반도 거룩하고,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고대에는 특별히 이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을 동안에는 성전 안에 성물들이 있는데 그 성물들을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특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저건 신성한 것이야, 저기는 뭔가 특별한 효염이 있어, 능력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다 미신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미신을 의지해서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전쟁에서 패배할 것처럼 여겨질 때에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성물이긴 하지만 그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걸 알리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이 신성한 법궤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어서 적군도 물리치고 복도 얻고 하는 이런 미신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 법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오히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버리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법궤였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의사도 없었다는 거죠. 사사시대를 특징 짓게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법계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졌던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이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나도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다만 인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고 당신들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의식을 행하게 된 겁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방 민족들 위에 뛰어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방 세계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왕이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나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알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졌던 이 소망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의 때를 지나고 또 솔로몬 말기에 접어들면서 율법은 다양한 핑계와 함께 왕들과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싶은 왕들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율법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남왕국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율법이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율법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임의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책을 모조리 다 없앴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그런 세월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시긴 했지만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율법에 순종하는 일을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제가 필요할 때 저를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고, 제게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제가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왕 노릇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나의 왕은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으니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내 방식대로 돈을 모으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으니 하나님 더 이상 내게 간섭하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다시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왕이 아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언약궤가 이방인에 의해서 탈취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그 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이 일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꿈꾸었던 그 일, 성령을 통해서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윗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지를 거기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유인물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아래에서 한 6번째 줄쯤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뭘 나타내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는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의 인격에도 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교회 가운데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 하나를 뽑으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 생기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고 그 소원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펼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공로를 근거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써 우리 각자 안에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그런 소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또 구체적인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는 똑같은 소원들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만큼 그 소원을 따라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소원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돕는 일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작정을 한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는 온갖 세상적인 그런 욕망과 또 세상에서 듣는 일들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망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힘들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사역으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교회는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목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좋은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체들과 교회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교회가 좀 덜 좋다, 세상의 단체가 훨씬 더 정이 많고 훨씬 더 좋은 단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교회가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차이점 때문에 서로 좀 다투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인 권세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또 다정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구나. 비록 저 사람이 잘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결혼신학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부부로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부부로 이렇게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두신 목적 중에 하나다,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또 미움이 있을 때, 원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결혼관계 배우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면서 이혼을 선언하신 적이 있는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과 나는 끝이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참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 모든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 다툼이 커져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갈등이 드러나서 자녀들이 보지 말았으면 좋았을 그런 모습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엎드리라고 하면 엎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비록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아파할 줄 알고, 말씀 때문에 고민할 줄 알고, 말씀 때문에 길을 돌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것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죠. 수레에 실려가던 법궤가 흔들리게 되자 우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를 치심으로 그가 교회 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법궤를 모셔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법궤를 옮기는 중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법궤를 옮기는 일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거기에 두었습니다. 우사의 이 죽음은 법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명령하기를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채를 가지고 법궤를 깨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법궤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법궤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도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 그 장면을 본 거죠. 그러면서 법궤를 저렇게 옮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수레를 새로 만들고 그렇게 소의 수레를 메어서 옮기는 이런 방법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파악한 이후에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옮기게 했습니다.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도 다윗과 함께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일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것들이 끼어들게 되면 잔치 자리가 되어야 될 그 일이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과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5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예배를 하는 방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또 성막을 만들고 어떤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색깔까지 또 재료들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죠. 근데 그 지루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셔야 되는가? 우리는 이걸 성전이라 그러지 않죠. 그냥 예배당이라 그럽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는 우리가 임의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사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도 할 수 있는데 성전은 그렇지 않죠. 성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예배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막과 성전과 제사제도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오염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종교심에서 나온 것들을 말합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본심은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에 자기 임의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그런 생각들이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오염되게 되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나 또 성막을 만들 때나 성전 기구들을 만들 때에 또 배치를 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포함되지 못하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4명의 제사장이 채를 가지고 법궤를 깨어서 옮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아마도 다윗 시대의 여러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볼 때는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면 훨씬 더 그게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무시한 채 그렇게 법궤를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법궤에 손을 댔던 제사장을 죽이신 것이죠. 이 죽음을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과하게 반응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오염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왜곡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 역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가면 왜곡된 하나님을 상정하게 되고, 그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엄격하게 살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설정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정당한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원리가 나와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임의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타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세가 왜 그렇게 타락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예배의 원리나 또 예배의 행위를 찾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신앙을 이렇게 장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교회 가르침을 잘 살펴야 되고, 그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형성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모든 성막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